시작 기도로 평화의 기도를 다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당신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 인내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자기를 주면 받을 수 있고, 자기를 잃으면 찾을 수 있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목숨을 잃으면 영생으로 부활하겠사오니,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되는, 장애가 되는,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것을 좀 얘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인식의 단계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가 수용, 세 번째가 분석, 네 번째가 행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보통 이제 4A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화를 관리하는 이 방식이 서양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왜 4A라 부르느냐 하면은, 이 인식이나 수용, 분석, 행동, 이 첫 단어가 A로 시작되기 때문에 4A라 불려집니다. 인식의 단계, awareness, 수용의 단계, acceptance, 그 다음에 분석의 단계, analysis, 행동의 단계, action. 그래서 다 A자로 시작한다 해서 4A로 그렇게 불려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동의 단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물론 화가 났다고 다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다면은 이 화는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담아두고 내 안에서 관리하기에 너무 벅차다. 그럴 때는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제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3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칭으로 표현하자. 내가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났다. 내가 이런 것이 섭섭하다. 어떤 나를 1인칭이라는 그런 주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안 했지만 가급적이면은 현재의 상황만 초점을 맞추자.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화가 나면은 과거에 있는 보따리를 다 들고 나옵니다. 나와서 당신 보자 하니 참는데도 분수가 있지, 한계가 있지 이러면서 옛날 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싸울 때마다 써먹는 그 메뉴가 있죠. 그죠? 그 메뉴를 가지고 또 다시 요리를 합니다. 한바탕 싸우자. 이것이 목표일 때는, 그게 목적일 때는 옛날 거 끄집어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화를 관리하고 내가 화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일에만, 지금 화가 난 그 사건에만 초점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의 그런 상처들이나 아픔들 때문에 내가 아직도 힘든 게 남아있다. 이럴 때는 다른 좋은 기회를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 또다시 1인칭 구체적으로 그 밑에 숨어있는 1차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내 지나간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나 아픔들을 이렇게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1인칭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1차 감정을 표현하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옷을 이렇게 벗는 남편의 옷을 받아서 걸어주면서 이런저런 말을 시키는데 남편이 아무 대답을 안 해. 시무룩해 가 있어요. 말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이 좀 상했지만은 남편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뒀어요. 근데 평소에는 매일 아침에 밥상을 차려서 남편의 출근을 시킬 때 밥상에다가 아주 신선한 오렌지에서 주스를 짜서 한 잔씩 올려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캔 주스를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와 다르단 말입니다.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뭔가 있어.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 왜 오늘은 신선한 오렌지에서 주스를 짜놓지 않아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화가 나서 물은 게 아니라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건데 아내가 이제 한마디 뱉어냅니다. 나도 오늘 볼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주스 짤 시간이 없어요. 짜 먹고 싶으면 당신이 짜 먹어요. 그래요. 뭔가 있다는 걸 이제 남편이 눈치를 챘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그래 물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평소에 자기 은행 습관대로 나옵니다.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이 두 사람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도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내가 나한테 저렇게 하는지 이제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냥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틱각거리다가 남편이 밥맛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숟가락 넣고 출근하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출근할 옷을 딱 입으니까 아내도 화가 나 있잖아요. 자기 화를 좀 풀어주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거 보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자기 혼자 집에 남아서 쏙 끓일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서 막았어서 얘기 좀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비켜, 내가 오늘 빨리 가야 돼. 오늘 회사에 가면 내가 잘릴지도 몰라. 이제 그 얘기를 내뱉었어요. 이렇게 아내가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저녁에 남편의 표정에서 읽었던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자기가 봤는데 오늘 아침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를 무시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당할지 모른다는 그 걱정 때문에 얼굴이 시무룩해 있고 굳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또 다른 문제이고 이 아내가 어제 겪었던 그 분노가 그 안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언제 드러납니까? 신선한 주스를 짜서 식탁 위에 올려놓는 대신에 캔 주스를 그냥 갖다 놓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뭘 합니까?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안에서 우리한테 충동질을 합니다. 특정한 행동으로 충동질을 해요. 복수를 하라. 너를 화나게 했다고 여겨지는 그 대상을 파괴하라. 이런 충동을 우리 안에 합니다. 그런 충동이 이루어질 때 우리 분노는 깔아앉는 수가 참 많습니다. 제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옆을 썩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이 별 이상한 놈 다 봤네. 그러고 지나가요. 제가 화가 났어요. 쳐다보고 한마디 하려고 딱 쳐다보니까 덩치가 산만해. 한마디 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것 같아서 화는 나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돌불에 취해가지고 엎어졌어. 그걸 쳐다보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그죠? 화가 한순간에 쫙 풀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가 가지고 있는 충동이 상대를 공격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내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부 상황, 그 덩치 때문에.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걸 보면은 어때요? 내 감정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 우리한테 그런 충동질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말로서든 물리적인 폭력으로서든 화난 그 대상을 공격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그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는 어떤 누구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을 보고 화를 낸다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화풀이 대상으로나 공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태도로 나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죠?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 화는 내 화고 내가 그 주인이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당사자라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표현하고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도에 어긋난다. 그 사람들이 나의 화를 그대로 받아 안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특히 분노를 표현해내는 훈련을, 연습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면서 남편의 그 전날 밤의 얼굴 표정을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아침에 들어보니까, 아, 그 표정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퇴직되는 것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에 대한 표정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아, 걱정, 불안한 표정이었구나 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나니까 감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미안한 마음으로 한순간에 돌았습니다. 감정이 확 바뀌어요. 분노의 감정, 화난 감정에서 뭘로 바뀝니까? 미안한 감정으로 확 바뀌고, 아,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런 감정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그 초점은, 핵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 해석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전에 한 해석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지만은, 새롭게 한 해석은 어떤 감정으로 나를 끌고 갑니까? 예, 미안한 감정, 위로해줘야 되겠다는 감정, 또는 사과해야 되겠다는 감정으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 새로운 해석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롭게 볼 수 있을 때 내 안의 감정은 자연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냥 감정 자체만 바꾸려고 그러면 잘 안 바뀌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죠? 예. 제가 고백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지난번에 고백성사 본 건데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또 봅니다.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용서가 안 되는 감정들, 미운 감정들 이런 것을 또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사한 경험을 할 거예요. 감정 자체를 바꾸려고 그럴 때는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감정 자체를 씻으려고 그래도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안 잊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감성적인, 감정의 기억이라고 말해요. 지적인 기억은, 이 지성적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은 때때로 다른 것과 자리 바꿈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겠죠. 친한 친구 A라는 사람과 어떤 아주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하루를 재미있게 이렇게 지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재미있게 지냈는데 한 몇십 년 후에 B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야, 오랜만이다. 너 옛날에 나하고 같이 그 식당에 가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너 기억하냐? 그때 만나고 처음이지. 그 친구는 너하고 그런 식당에 간 적이 없는데 그거 갔잖아.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너는 이 자리에 앉았고 나는 옆에 자리에 앉았잖냐. 언제 내가? 근데 가끔씩 우리 기억력은 그렇게 자리 바꿈도 해요. 예. 이제 우리 뇌가 기능이 점점 저하되면 저하될수록 그런 게 더 많아질 겁니다. 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이 감성적인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한순간에 내가 얼른 떠올리지 못할 뿐이지만은 그 안에 항상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담겨져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내가 뭘 배웠는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뭘 공부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은 그 선생님이 나한테 잘해줬거나 못해줬거나는 얼굴 탁 보면 기억납니다. 탁 만나자마자 아, 저 선생님 나를 사랑했지. 저 선생님 아이고 여기 또 만났구나. 즉시 떠올립니다. 30년 안에 50년이 지나도. 이 감정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나 잊어버리려고 그럴 때는 우리 의도대로, 우리 취향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분노의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유사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여름철 아주 이제 더운 대낮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왕래가 없는 지하철에, 그 넓은 지하철 안에
그 열차간에 몇 사람의 손님만이 앉아 있었어요. 몇 사람은 창문에 기대서 졸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신문 보는 사람, 뭐 잡지를 보고 있는 사람, 그런 몇 사람이 이제 차 안에 조용하게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차가 멈췄고 문이 열리면서 한 아버지가 아주 꼬마 둘을 데리고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이 꼬마들은 그 넓은 지하철 그 전동차 안에서 장난을 치면서 그냥 놀기 시작했어요. 막 의자 위에 쫓아 올라가고 신문 보는 사람 신문을 막 펼치기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깔깔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그냥 조용하게 가던 지하철 그 열차 안이 그냥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보니까 차창에 이렇게 기대가 눈을 켜시 감고 애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그냥 관심도 없다는 듯이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공중도덕이 없는 애들을 보고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애는 애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너무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옆에 딱 앉아서 여보시오. 애들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눈을 딱 뜨더니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쟤들의 엄마가 2시간 전에 병원에서 죽었답니다. 그랬어요. 그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의 처음에 느꼈던 그 분노의 감정이 뭘로 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안 됐구나.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까 하는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순식간에 다 바뀌어요.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자기 자녀들을 한마디로 무관심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제 아내를 잃고 수심에 잠겨 있구나 하는 쪽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감정 자체가 순식간에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분노의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을 바꿈으로 해서 내 감정을 관리하고 내 감정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식이 우리는 편지 쓰기 또는 빈 방석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편지 쓰기 또는 빈 방석 체험이라고 해요. 빈 방석 체험이라는 걸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내가 화가 많이 났어. 옛날에 상처도 있었어요.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 끄집어내서 싸우기도 힘들어. 그러나 내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어요. 이제 그런 지나간 일들이나 그런 분노나 또는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들, 한바탕 싸웠어. 싸우고 일이 끝나고 내 방에 들어왔거나 이제 내 집에 왔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 화가 나. 잠이 안 와. 그냥 있는 자리에 그때 싸울 때 그냥 머리채라도 좀 뜯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냥 왔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화가 점점 더 나. 이런 경우에 내가 화를 어떻게 관리할까? 그 방식이 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감정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빈 방석 체험입니다. 편지 쓰기고. 자, 어떻게 하느냐? 방석을 2개 갖다 놔요. 하나의 방석에는 내가 화가 난 그 대상을 앉히는 거예요. 실제로 없죠, 그죠? 상상으로 거기 있다고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방석은 내가 앉아요. 집에 소파가 있다면 소파 2개 갖다 놔도 되겠죠, 그죠? 의자 2개 갖다 놔도 앉아서 내가 아까 싸울 때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표현해요. 할 말 다 해. 아까 좀 해줬으면 속이 시원할 뻔했던 말들, 못했던 말들 아직도 담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 있는, 끓고 있는 그런 걸 다 뱉어내요.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그 3가지 원칙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3가지 원칙을 꼭 지키면서 마무리를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감정을 그냥 쏟아낼 때는 내 자신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겠죠, 그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두어서는 어때요? 그냥 내 감정이 악화된 상태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된 그런 감정의 관계로 그냥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듯이 감정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관리해야 될 사람도 누구다? 나다. 화가 나게 된 1차적인 원인도 내 관점, 내 해석의 틀, 내 판단,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부여한 의미, 거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달려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세 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원칙에 따라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내가 화가 난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느꼈던 1차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이때 표현할 때는 목소리를 내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표현하면서 정확하게 내 감정들을 내가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소리를 내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표현하고 마지막 정리도 3대 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를 했다. 끝났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방석을 바꿔 앉습니다. 그 사람 방석에 가서 앉아요. 지금까지 내가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분명히 상대방도 자기 나름대로 화가 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또 자기도 어떤 일리 있는 어떤 나름대로 합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동기들이 충분히 있어요. 내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만큼 화난 만큼 그 사람도 나한테 화가 났거든요. 그 사람이 볼 때도 화가 난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라든지 내 관점이라든지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들 그 사람은 안 보이고 그냥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나한테 쏟아부었을 거란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쏟아부은 말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자 해보는 겁니다. 그럼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답하기가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 옳음이 어떤 이유로 가급적이면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찾아낸다면 더 열을 받아요. 내가 더 화가 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으로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감정이 화난 감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점차 하루아침 한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방에서 이렇게 빈방석을 갖다 놓고 떠들고 큰 소리 치면은 누가 나를 미쳤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편지쓰기입니다. 이제. 편지쓰기는 말 그대로 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편지로서 이제 대신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할 말을 다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다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쓰세요. 욕도 쓰고 싶으면 쓰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다 이러면 가로 열고, 이때 머리채를 뜯는다, 가로 닫고, 다 써요. 그냥 다 써.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그러나 꼭 마무리는, 충분히 썼다 싶은 마무리는 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의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그 마무리를 1인칭으로 구체적으로 또 내 1차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서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쓴 편지에 대해서 적당한 기회에 그 적시도 좋고 뭐 하루 이틀 지나도 좋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내가 다시 씁니다. 그 편지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내가 답장을 써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충분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들어간 만큼 내 감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줄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어떤 감정을 내 관점을 바꿈으로 해서 감정 자체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관점을 바꿈으로 해서 그 감정을 내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대부분 화가 난 이후에 그렇게 모든 사건이나 종료가 되고 오직 내 안에 화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걸 쓸 수가 있죠, 이 방식을요. 그리고 화가 나고 있는 중에 화나고 있는 중 지금 보니까 내 안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인식의 단계에서 보니까
얼굴이 뭔가 좀 화끈거린다. 그건 뭔 뜻입니까? 붉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방식이 아마 많은 분들,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할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자아 메시지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한테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말을 시키는 거죠.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자. 내가 왜 화를 내려고 하고 있지? 저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여보자. 보통 화를 내면,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 안으로 자꾸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어떤 말이든, 10가지 쉬어보자. 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나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지금 고조되고 있는 감정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은 아직 화가 안 났어요. 근데 화나기 전에 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사람들은 모두 다 뭐가 있다? 마음 안에 쓰레기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통은 주기적으로 비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잘 싸우더라.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대상이 아무한테나 다 화를 잘 내는 게 아니라 유난히 내가 화를 잘 내는 대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가 주로 많이 나는 장소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지만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항상 있지만은, 이제 내 삶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로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군지, 주로 화를 어디서 많이 내게 되는지, 부엌인지, 아니면 안방인지, 아니면 마루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아마 비교적 화를 많이 내는 장소라든지 대상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꼭 마음이 상해가지고 헤어져. 시어머니가 어제 전화 왔는데 내일 우리 집에 오겠다 그러더라. 내일 시어머니가 오면은 분명히 한 며칠 쉬고 가시는데 또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 생기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리허설을 해보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 방식들이 참 보면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 안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간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별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그것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가죠, 그죠? 구약 성서에서 기억이 납니까?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냥 가서 강에 가서 물에 가서 씻으시오. 그러니까 나만이 화를 내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했지 여기까지 먼 길을 걸어왔겠느냐.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예언자가 나와서 뭐 어려운 주문을 이어가면서 뭔가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자기를 나병을 낫게 해줄 거로 생각했는데 전혀 나와보지도 않고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나만의 종이 부하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쉬운 거 그냥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냐. 믿져야 본전 아니냐. 나만에 가서 부하의 말대로 씻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습관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어떤 방법들을 고치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마음 하나 바꿔먹는 거, 생각 하나 고쳐먹는 거, 이런 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여러 번 실패의 경험들, 내가 해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안 될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착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죠? 안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예행 연습을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큰 거울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거울 앞에 앉습니다.
본인 스스로 화난 얼굴 본 적 없죠, 그죠? 예. 있어요? 예. 화가 날 때 거울, 여러분들 손거울 가지고 다니죠? 딱 꺼내서 한번 보세요, 아마. 어떤 상인지 한번 보고 나면 두 분 다시, 멋있는 이 이쁜 얼굴을 화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망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거울 앞에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은, 평소에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얼굴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하는지를 실제로 한번 해봐요, 그냥. 그대로. 자, 시어머니가 앞에 계신다고 상상을 하고, 이 상상력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 현실적일수록 더 나중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상을 가지고 평소에처럼 한번 해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화를 1인칭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1차 감정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 말투에 이 원칙에 따라서 내 화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소리를 내가지고. 몇 번 충분히 연습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예행 연습을 한 다음에 드디어 시어머니가 도착했고 무대에 올려보는 겁니다,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잘하면 1분 버틸 거예요, 아마. 또 더 충분히 연습이 된 사람은 한 3분 버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분 버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소대로 그냥 한바탕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10초를 버텼다 한다면 성공입니다. 그죠? 평소에는 내가 버틸 생각도 안 했고 10초도 못 버텼어요. 근데 내가 10초 동안 내 화를 관리했다면 이제 벌써 화 관리하는데 그만큼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때 예행 연습을 지난번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인내를 못하고 내 화를 그냥 내 화에 져버렸을까? 이것을 다시 상상하면서 그것을 보완해내서 다시 예행 연습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10초 버티던 거 아마 20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5번만 해보시면은, 많이도 말고 5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 아마 전에 비해서 훨씬 화의 노예로서보다 화의 주인으로서 내가 화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금방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 기대한다는 건 어쩌면 하나의 교만인지도 몰라요. 한두 번의 노력으로 어떤 완성에, 어떤 완득에 도달하려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것이죠. 그죠? 꾸준한 노력과 연습, 훈련 없이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0초를 내가 버텼다면은 그것으로 벌써 큰 발전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 발전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성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한테 줍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말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초 버틸 수 있는 여유도 없어져요. 우리 속담에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간다면은 충분히 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화를 잘 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도나 자세만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화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는, 더 화가 증가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의 습관에 따라서 화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를 자극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태도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고착화되어 나갑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화가 나는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는 수도 있고, 내 사고가, 생각이, 또는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원인에 초점이 맞춰지는 내 생각이, 내 사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특히 내가 힘든, 화나는 그런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주로 맞추는 사고의 습관을 가지는지를 이렇게 한번 봄으로 해서 내가 화가 점점 상승작용을 쉽게 더 화가 증가되는 쪽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감소되는 쪽으로 움직이는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평화방송에 강의를 하러 오기 위해서 시간이 급해요. 그래서 막 차를 몰고 바쁘게 급하게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사람이 깜박이도 안 넣고 제 앞에 확 끼어들었어요. 그 브레이크를 갑자기 쫙 밟으면서 한마디 나가죠, 그죠? 뭐가 나갑니까? 차이코프스키 뭐 이러면서 뭐.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욕을 할 때도 점잖게, 수도자들은 점잖게 해야 되거든요. 이 바둑이 자제구나. 이렇게 이제 한마디 뺏고 나서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생각이 자기 습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그런 행동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그런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요? 저렇게 몰상식한 짓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감정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 몰상식한 짓에 대해서 내가 응징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추월을 해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한바탕 욕을 뱉어내든지 아니면 앞에 가서 끼어들고 싶은 충동에 내가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내 감정 상태는 그 복수를 하기 이전에는 뭘까요? 화가 나 있는 상태로 계속되겠죠, 그죠? 나 반면에 그 이유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자, 한마디 뱉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나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건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유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 내 생각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쁜 이유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내 감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점점 가라앉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당시에는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화를, 분노를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예. 참 어렵죠, 그죠?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용서해준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한번 꼽아보세요. 몇 명쯤 될 거예요? 나한테 크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정말 완전히 용서해줬다. 정말 깨끗이. 몇 사람쯤 돼요? 꼽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죠? 예.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 그런 사람 몇 사람 돼요? 그것도 꼽으려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고 싶죠, 그죠? 다 용서해주고 싶죠, 그죠? 근데 우리 감정들이, 우리 마음대로 참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그리고 다 용서해라. 뭐 안 되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청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럴 때 대부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하면은요, 어디에 기준을 둘 것 같아요? 감정에다 기준을 둡니다. 감정에 근거해서 용서하려고 그러고, 감정에 근거해서 사랑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서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사라져야 용서가 된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것도, 예, 감정이 따라가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은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사랑이 됩니까? 용서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고 결심한다고 용서가 되냐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셨나?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용서한다, 사랑한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려 그러면은 그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영영. 그래서 용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감정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용서한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 감정은 우리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느 날 용서의 그 감정을 다 씻어주는 은총을
내려주신다면은, 그 선물을 내려주신다면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경험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믿던 사람이 그 미운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예, 그런 축복과 은총을,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내 자유의사로, 내 의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나 또는 어떤 미움의 감정, 거부의 감정,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내 감정이, 이런 감정이 나를 충동질을 합니다. 뭘 하라고? 복수하라고. 뭔가 혼 좀 내주라고. 갚아주라고. 너가 받은 만큼, 상처받은 만큼 갚아주라고. 그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충동질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표정을 굳힌다든지,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지난주에 감정을, 분노를 표현해내는 여러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외부로 표현하고,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그렇게 표현해냅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조금 더 쉬워집니다. 언젠가 제가 손님이 와서 제가 그 손님을 데리고 이제 수도원 밥 시간이 넘어가지고 제가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이렇게 이제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점심을 시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자매님들이 쭉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제 사복을 하고 그냥 로만 칼라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저도 이제 그분들이 누군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같이 손님과 앉아 있는데 옆에서 앉아가지고 막 오고 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까운 본당 신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모임 끝나고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런데 그날의 주제는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본당 신부님이 도마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또 저도 신부고 이러니까 입장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가지고 본당 신부님을 이렇게 오늘은 요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자매가 이제 요리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자매가 아마 본당 신부님한테 받은 상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본당 신부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마 만남, 그 약속이 있었나 봐요. 제일 열심히 요리하던 자매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하고 신부님 여기 앉으시라 그러고 의자를 내어드리면서 신부님 커피 드실랍니까? 뭘 드실랍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매를 이렇게 그냥 멀리서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이 자매님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두 개가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예, 분명히 난도질을, 한마디로 욕을,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막 언어로서 표현을 하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뭡니까? 친절을 베푸는, 예,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죠. 그죠? 앉으시라, 의자를 내어드리고 커피를, 뭘 드실 것이냐, 커피를 가져오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자,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예, 이중적이다, 표리부동이다, 위선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위선인지 표리부동인지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매가 진짜 위선인지 아니면 본당 신부님을 용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당 신부님에게 감정이, 마음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상처가 있지만은 그 상처를 자기가 용서를 했다면은, 그리고 용서하고 나서 좋은 그런 태도나 반응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자매가 용서했는지 아니면 위선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용서와 위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지금 이 자매가 용서를 했는지 위선을 저지르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죠? 모릅니다. 성서의 말씀대로 아무도, 예,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그죠?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이게 위선인지
용서인지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위선과 용서가 어디에서 다를까요? 자기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위선자도 될 수 있고 용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성질대로 하면은 커피에다 고춧가루를 듬뿍 타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내가 본당에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쫓겨날 거니까 아이고 할 수 없다. 커피 그냥 타고 프리마 타고 맛있게 타서 갖다 드리면서 드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위선이죠. 그죠? 왜?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가장한다면 이때는 이제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동기가 어떠냐 하면요. 성질대로 하면은 고춧가루를 듬뿍 타고 싶지만 아서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신앙인인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봐야지. 힘들지만은 본당 신부님이 내가 믿지만 원수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맛있게 타다 드려야지. 내가 신앙인답게 한번 이 순간이라도 한번 내가 실천해보자. 이러면서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린다면 이때는 뭘까요? 용서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감정을 자기가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기 초월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 초월. 그래서 용서와 자기 초월은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그 감정이 충동질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다. 그 무엇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무엇에 따라서 표현하겠다? 내가 선택한 신분이 있죠. 그죠? 그 신분이 신앙인으로서의 신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라.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도록 한다면은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되니까 자기 초월로 표현되는 것이고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뛰어넘는 의미에서 용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내 감정이 요구하는 복수를 내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복수를 포기하고 오히려 내 감정을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예.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용서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자신들이 그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고 들은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이 하나하나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들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